할렐루야. 새벽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목요일 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틀 남겨놨는데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만 이 새해의 끝은 승리로 귀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애송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자주자주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찾아오신 목적이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맡기신 이유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고 음미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의 출현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아는 여호와 야훼의 종이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그에게 사명이 뭡니까? 그의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한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가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럴 때 그 나는 지금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사야는 지금 메시아를 두고 했던 말을 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이사야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한 이 말씀의 성취는 그 뒤에 600년, 700년이 지난 뒤에야 성취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마치 자기 자신하고 대등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게 해서 마치 내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지금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눈에 띄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절실한 문제잖아요. 인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음이 상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본문에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해서 이리저리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참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데, 이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남에게 끌려가서 평생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마음이 상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갇힌 자들은 누굽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도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슬픈 자들이 위로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3절로 넘어가게 되면 3절에서는 기쁨, 찬송, 희락,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잿더미에 앉아서 탄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환을 들고 슬픔 대신에 기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근심 대신에 찬송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하는 자들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영적인 구원에만 해당하는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밋밋하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고 지나가기에는 이 본문이 너무 아쉽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이게 있다라고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구원받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상처받고 있는 우리들을 실제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넓게 보고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하고 약간 본문의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왜 표현이 다를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본문을 펼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했던 말을 지금 이제 누가가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경 셉티아딘트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사렛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믿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마음이 상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김명호라고 하는 존재가 죽느냐 사느냐를 따질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건강한 거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면 우리 어깨에 조그마한 실오라기 하나 올라가 있어도 견디기가 힘든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도무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전머리가 납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프기 때문에 모든 게 귀찮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산산조각이 난다. 산산조각이 난다. 영어로 broken heart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진 거죠. 마치 큰 쇳덩어리나 망치로 바위를 내려쳤을 때 그 바위가 막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이렇게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처음에는 다치죠. 그러면 아프죠. 근데 아픈 것이 점점 많아지면 심해지면 고민거리가 되죠. 그리고 고민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민이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린 상태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데 사진을 풍경을 찍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그 마이크로 렌즈를 가지고 꽃을 아주 가까이서 찍는 그런 일들을 해봅니다. 꽃을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리고 꽃잎을 찍어 보면은요. 근데 그 아름답게 보이는 꽃잎 중에 상처 나지 않은 꽃잎이 없어요. 꽃잎마다 이 상하지 않은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금이 가고 그리고 벌레 먹고 이게 바람이 불면서 그 이리저리 상처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접사 렌즈를 가지고 보게 되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와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상처 입기가 쉬워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몰라도 교회 나와서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상처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변화가 심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돼요.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쓸모가 있나요?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보면 자기가 연구해서 논문을 쓰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새롭게 젊은이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일하는 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점점 퇴물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한 경쟁 속에 내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서운 다음 세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요즘 우리들의 사회는 점점 비정한 어떤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적자 생존이 삶의 원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 무능한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이런 야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의 상처는 채굴에 그 발달된 성형술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인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지를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하노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그 어떤 것도 너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난하신 분들도 있고 병든 분들도 있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은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찬송해요. 감사해요. 복음이 그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놀라운 맨션을 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내 이 세상의 모든 고생 꿈처럼 잊어버릴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상급을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잖아요. 잊어버리게 만드셔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망스러웠던 마음들이 눈동시 사라지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돌파구가 열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잿더미에 앉아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그대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자체는 세상 속에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치유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빛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새벽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